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같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그러한 심령의 밭이 되어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정말 열매 맺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밭을 기광하시고 다듬어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심고자 하셨던 그 아름다운 열매 씨를 심어주시고 그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려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들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만섭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들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멀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내 심령의 천국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 내 집을 잘 가꾸고 쉬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집과 내 정원을 잘 가꾸어 천국 되어진 아름다운 그 정원에서 살 수 있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께를 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새해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표대로 샘을 찾는 그러한 시회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허락하신 주님의 것을 하나님 시간을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주신 것, 하나님 하늘의 주시는 샘과 일이 아니고 땅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샘을 살아갈 수 우리에게 없는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 보지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못하고 뭐가 도와주시고 샘인지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정말 샘인지 제가 하나님의 사실을 풀어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도대체 살아갈 그 수 있도록 한반도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이러한 않게 도와주시고 안타까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심령의 도와주시고 삶을 이끌어 살고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의 도와주시고 삶이 정말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얘기 도와주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는 그런 내 얘기 집을 도와주시고 쉬어가게 아버지 하여 말씀을 살수 있는 그런 얘기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내 가정의 정원을 잘 갖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의 맛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내년 2023년에 이제 샘을 정말 찾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가정을 세우고 내 집의 천국의 정원을 갖고 가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저 세상이 보여지는 대로 세상이 가꾸는 대로 그러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깨우쳐져 그 말씀대로 갖고 가고 만들어 가고 치워가는 그래서 마침내 하늘의 샘을 받아낸 자의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보를 들어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쯤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성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효험이 실제가 되어짐을 알고 믿음으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에 동참하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이 약속하신 보혈의 그 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져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가장 좋은 밭으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밭으로 여겨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자들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들만이 맺어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사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을 바 깨닫게 하시고 들려질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8장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다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심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십비유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십부는 비유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지만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 정원을 가꾸려면 내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누가 정원을 가꾼다고요? 내가 가꾸는 겁니다. 밭을 누가 가꿔요? 내가 가꾸는 겁니다. 그럼 씨 뿌림의 비유에서 들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아직 가꿔지지 않은 기짝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밭이 누가 가꿨다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가꾸신 어떤 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밭은 내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좋은 밭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려고. 그래서 내가 좋은 밭을 만들려고, 내가 만들려고. 되질 않는 겁니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주인 되신 그분이 밭을 만드는 겁니다. 밭이 지가 내가 돈밭을 내야지 그래야 밭이 됩니까? 누가 그러는? 주인이 돌멩이도 걸러내고 가시 엉겅퀴도 빼내고 거기다가 또 필요하면 퇴비도 갖다 주고 철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분을 잘 공급하고 요즘에 유기농이라 해가지고 거기다 농약도 안 주고 그냥 자연산 퇴비만 줘가지고 계속 누가 갖고 누가 만든다고? 주인이 갖고 오는 거야. 결국은 우리의 심령의 밭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주인의 가꿈에 잘 가꿔지려는 마음자락을 품고 우리는 그 밭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밭을 가꿔주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 가꿔주시는 그분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성도가 안 되고 못 되고 누구에 따른 거예요? 주인에 딸렸어요.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 목사에게 그 위임했어요. 그럼 목사가 그거 세뇌나 안 하느냐? 전혀 아닌 밭일 수 있겠죠. 나는 당신을 난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 당신이 내 목사로 여기지 않아. 이런 밭은 못 가봅니다. 절대 못 가. 그러나 목사가 성도들이 내 밭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왔었다면 그 밭이 가시밭이든지 그 밭이 돌짝밭이든지 그 밭이 길짝밭이든지 그거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목사에 의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밭이 아니고 나는 당신한테 나는 내 밭 맡기지 않아. 남의 밭이라면 그 주인이 있을지라도 남의 밭은 길 바로 옆인데도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절대로 근다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떻게 남의 밭이 유익되어질 때는 어떻게 옆에 밭에는 이쪽이라는 밭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주인이고 이쪽은 게을러가지고 그냥 곡식 심어놓고 안 갖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낫을 빼고 풀을 매주고
곡식게 되면 철을 따라서 농약도 주고 그럽니다. 근데 이쪽에 부지런한 사람이 농약을 주다 보니까 이쪽대로 이렇게 가에는 농약이 주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충해 여기는 쫙 안 먹어요. 나머지는 다 나는 막 그냥 다 죽어가는데 여기는 안 죽어. 왜? 주인이 칠 때 이렇게 해요. 농약을 치다 보니까 자기만 충분히 치려고 하니까 옆에까지도 뿌려가지고 그쪽까지도 병충해가 방제가 돼가지고 옆에도 덕을 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쪽 주인이 그쪽 가꾸는 거예요. 덕을 보는 거예요. 가꾸진 않지만 덕을 보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밭을 만들고 내 밭을 갖고 가는데 어떻게든 자 농부가 귀경하고 가꾸러 갈 때 갖고 달라고 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와도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테니까 저 좀 복받도록 해줘. 이런 사람은 쉬워요. 그런데 목사님 내 거 뭘 갖고 난 그냥 교회만 다닐 거야. 이런 사람 아무리 가꾸려고 해도 잘 그 밭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자라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게 밭이 아니라 그 사람 심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누가 바꾼다고? 하나님이 다 거기서 돌 끌어냅니다. 부지런한 농부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은 많죠. 동네 사람은 많죠. 애들은 많죠. 먹고 살기는 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지런한 농부는 저기 산자락 밑에 돌무대기 있어요. 그걸 돌무대기를 어떻게 하면 자꾸 높이 쌓는 거예요. 왜? 내 땅을 조금이라도 넓히려고 그 돌무대기 갖다 버릴 데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 좁히서 높이 돌을 밀어서 탑처럼 쌓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돌무대기가 자꾸 퍼져. 그럼 논까지 자꾸 퍼져. 그러면 땅이 점점 좁아져. 그래도 놔둡니다. 지금도 시골 땅에 가면 노는 땅이 많죠.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겨울에 안 놀고 어떻게 해요? 내 땅을 귀경합니다. 자갈을 골라냅니다. 누가 그런다고? 밭이 그런다고? 주인이 그런다고?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살고자 하면 마음먹은 주인과 밭이 좋은 밭만 되어지면 이거는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안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이 게으르고 주인이 그것을 안 가꾸려고 하지 않는 이상 주인이 정말 하나님처럼 주인은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밭의 자세, 마음만 나 좀 가꿔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거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설교할 때 어떻게 한다고? 밭이 나쁘니까 그렇지 밭이 고쳐 이래죠. 밭이 고쳐져요? 못 고치는 겁니다. 누가 고친다고? 농부가 고쳐가는 거예요. 농부가 어떻게 해요? 귀경해버려야 됩니다. 그 대신 그 밭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어야 돼. 아이고 우리 농부가 최고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가 최고지 이렇게 돼야 돼. 그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면 그러면 나도 못하게 그 밭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내 속에 있는 목사가 빼줘. 본인이 빼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본인이 뺐지만 누구에 빠지는 거예요? 농부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 원리들을 잘 적응이 안 되면 결국은 밭이라는 존재는 농부와 연합을 하는구나. 열매를 그냥 농부가 아무리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혀서 막 좋은 열매를 아무리 심어도 밭이 받아들일 그러한 모습이 안 되어졌다면 그 밭은 아무래도 뭔가 맺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 밭에 별로 신경 써. 그냥 대이 나면 말지 뭐. 나면 좋지 뭐.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는 정말 땅이 없으니까 농사질 때 보면 부모님이 보면 밭에 다 이제 콩고 다 심었습니다. 그 이제 논두렁을 이제 시골에면 논두렁에는 봄에 되면 물이 새지 말라고 논두렁 한 절반쯤을 가라 그래요. 쑥 절반쯤을.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시 이렇게 진흙으로 쫙 논으로 쫙 덮습니다. 엎습니다. 그러면 그게 매끄럽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이 안 새거든.
그럼 반대까지 이렇게 이제 논두렁 밑에까지 풀 다 메고 그래 놔가지고 논두렁 밑에까지 깨끗해. 그럼 엄마는 뭐예요? 그 옆에다가 콩을 심습니다. 콩 심어. 뭐 할라? 논두렁에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심는 것보다 풀 심는 것보다 좀이라도 뭔가 거둘까 싶어서. 그런데 거기 많이 기대해 그냥 심어보는 거예요. 심어보는데 또 농부이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논두렁 깎을 때 그래도 그게 자라도록 풀을 잘 깎아줘. 그래도 거기가 거름을 주기를 해. 가꾸기를 해. 그냥 내버려둬. 그럼 이제 가을 거질 때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뿌쭉해 있는데 콩이 몇 개 안 열려. 대여섯 개 걸리고. 어떤 건 다행히 그럼 거름이 잘 돼가지고 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벼다가 타자가고 난 그 왕개 같은 거 불러요. 불러면 그 콩대 갖다 꺾어서 거기다 구워 먹으면 콩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자연 콩이라. 비료도 안 주고 뭔가 또 아무 안 했는데 콩이 맛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기대를 안 했지만 자연적인 콩에서 억센 그 풀 속에서 자라가지고 콩이 맛있어. 목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별로 기대를 않지. 어디를 더 기대합니까? 그동안 갖고 난 밭을 기대합니다. 그 밭이 어떻게 해요? 잘 자라나 항상 매주고 모갈잎 들으면 콩에는 콩 가꾸기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비료다. 비료만 줍니다. 약을 한 번 낮춥니다. 콩. 다른 거는 사시사철 약을 줘야 됩니다. 근데 콩을 한 번 딱 씹고 반만 매주면 돼요. 그게 콩 농사가 제일 쉽죠. 고구마나 콩 농사가 제일 쉬워요. 왜 고구마도 비닐을 씌워놓고 또랑은 못 씌우니까 또랑은 매줘야지. 또랑 매주고 그러면 고구마가 나중에 보면 가을까지 그냥 열매 맺습니다. 다른 것은 다 주인에 의해서 정성스럽게 시급정성스럽게 가꿔야 됩니다. 농약 줄 때 농약 줘야 되고 비료 줄 때 비료 줘야 되고 마늘반 심어놓고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마늘은 11월 달쯤 파종합니다. 두덩을 만들어가지고 마늘을 훅 심습니다. 그럼 새싹이 이만큼 나와. 새싹이 조금 나와. 아니 새싹이 안 나와. 안 나오고 뿌리만 내려. 그럼 거기다가 시골에서 배 타자 갖고 난 지프를 쫙 깔아. 마늘밭 위에다가. 마늘은 겨울이 나야 밑둥이 들어. 봄에 심으면 밑둥이 안 들어. 그러니까 가을에 모든 거리가 끝나고 나서 심어야 이 마늘이 뿌리를 내리고 겨울을 지나. 겨울을 지날 때 얼지 말라고 지푸라기 쭉 덮어놔. 덮어놓으면 봄에 이제 그 지푸라기 속에서 새싹을 트고 나오죠. 그럼 마늘은 이게 질어도 죽고 조금만 모으면 밑둥이 다 썩어버리고 그러니까 마늘 농사가 쉽지 않아. 농약도 많이 줘야 되고 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농사 짓는 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농사 짓는 거는 콩농사가 제일 쉽습니다. 농약 줄 일도 없고 다른 할 일 없어. 그러니까 뿌려놓고 풀만 안 내기만 막아주면 콩농사가 제일 쉬워요. 목사가 기업했을 때는 결과는 그것처럼 모든 농부는 어떻게 해요? 뿌리고 잘 따도록 엄청난 관심 속에 그 곡식 거둘 때까지 노심초사합니다. 바람이 불면 참깨 같은 경우는 넘어질까봐 미리 뚝을 양쪽에 말뚝 깔고 서로 막 지지해서 묶어놓고 지네질이 묶어놓고 막 이럽니다. 근데 지네질이 키가 커니까 묶어놓으면 양쪽으로 묶어놓으면 지네질이 붙잡아가지고 말뚝 안 세워도 참깨 같은 건 키가 커버리니까 안 쓰러지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썰어질 것은 그러니까 주인의 손에 다 의해서 만들어지고 가꿔지는 것이지 그냥 만들어지고 그냥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청년은 참 부지런하게 이렇게 되는 사람인가 아이고
저놈은 맨날 술만 처먹는구만 이러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주인이 농사 짓기 위해서 엄청 성을 썼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부지런한 농부라. 아멘. 착한 농부라. 아멘. 그러니까 부지런한 농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밭만 착하고 좋은 밭으로 내가 밭을 갖고 달라고만 마음만 쏟아버리면 열매를 안 맞을 수 없는 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농사 짓는 밭이 되어져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자랑만 가지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착한 마음, 이 마음만 품어버리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누가 밭을 만든다고? 본인이 만든다고? 농부가 만든다. 농부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께 목회 못하는 이유는 농부가 잘 밭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밭이 어떻게 해요? 좋은 밭을 못 만나면 아무리 농사 열심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알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밭을 거칠고 정말 황무지 같은 그러한 밭만 보내죠. 그런데 농부 하나님 볼 때 저거 내가 시킨 일을 잘하나? 농부의 근성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정말 더 밭을 가꾸려고 땀을 흘리고 온 마음을 쏟는가 이걸 보시죠. 그 과정이 상당히 귀한 일지죠. 정말 저는 어떠한 밭이라도 지한테 맡겨놓으면 되겠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좀 심성 가진 사람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농부가 조금만 가꾸려고 마음먹으면 좋은 심성이 가졌으니까 그냥 돌짝이 쑥쑥 빠지네. 막 그냥 쑥쑥 빼져. 그냥 나쁜 땅이 막 갈수록 좋아져. 땅이 좋아져. 그러니까 그 땅에다 무엇을 심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으면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이렇고 똑같아.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밭을 좋은 밭을 만들어내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야 된다고. 좋은 사람을 만들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야 된다고. 그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있다고. 만들이 있어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자꾸 좋아 정말 좋아 좋은 밭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 길이 아주 자꾸 옆에서 들어줬다든지 누군가 기도해 줬다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그 사람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어느 순간에 나도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내 밭을 맡겨봐 이렇게 되어져서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면 그도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내년에 샘 만드는 일도 하루아침에 뚝딱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샘이라는 것을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도 없고 목회자들 사고는 다 어디서 올라온다고? 우물이나 웅덩이에서 먹던 습관이 되어져서 이게 100% 맞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이게 100% 맞아. 근데 다른 것을 얘기하면 에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100%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좋은 밭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찾아내는 거예요? 좋은 밭을 안 찾는 겁니다. 그럼 막 그냥 뭐 아휴 이거 좋은 거를 인제 가르쳐준다고 인제 가르쳐준다고 좋은 밭을 인제 가르쳐주냐고 그래가지고 막 더 열심히 사람이 있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것이 누구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좋은 밭 정말 내 밭을 가꿔서 나에게 열매 주실 분이 여기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야 그러면 내가 그 우물을 줄 테니까 샘을 줄 테니까 뭐야 그냥 준다고 그래 뭐하라고 그래 그냥 샘 준다고 그래 그냥 샘 주지 않아 그냥 셈은 아니에요. 말하자. 남편을 데리고 와 이러죠. 근데 여섯 남편이야 뭘 하는 거야? 나의
그같이 되어질 수 있는 토양이 없었어. 근데 7번째 그 좋은 밭을 찾고 찾아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부인은 얘기해요. 내 밭이라고 그래. 내 남편이라고 안 해. 내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 좋은 나의 남편을 찾았다는 거예요. 진짜 내 남편 될 사람을 찾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 남편 좀 보소서 이렇게 해서 가서 막 자랑하고 싶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년에 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이제 나를 가꿔줄 남편과 같은 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목사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요. 필리핀 선교사님이 또 한 명 가입했는데 그분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지금. 또 한 명 왔는데, 아휴 이거 좋은 거를 이렇게 한 거를 막 그냥 했다고 막 지금 막 신바람 났습니다. 그런 자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정말 마음자락이 참 신기한 것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다 가까이 있는 사람 다 바리새인. 희한한 거.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도 에이 그게 길까? 이렇게 되죠. 진짜 어디에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벗어나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은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하고 갈릴리하고는 이렇게 라인 사이에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갈릴리 가려면 이렇게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이 땅이 여기 예루살렘하고 중간에 거쳐서 여기 갈릴리거든. 예수님은 그래도 일부러 가나안 여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거예요. 누구 찾으려고? 그러한 자 찾으려고. 사마리아인 같은 자 찾으려고. 그리고 딱 끝나고 갈릴리 또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는 건 뭐예요? 한국교회에다가 인천에다가 자꾸 광고할 겁니다. 제가 편지 써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다 다 꽂아놓을 다닐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뭔가 좀 우리 교회하고 맞는 상황이 있을 것 같다. 그럼 그 사람들 모시고 제가 이 세미나를 할 거예요. 한 2시간을 해야 되겠죠. 그 설명 다 하려면 2시간, 3시간을 해야 되겠죠. 원리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 올려는 그거를 엄청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계속 써가지고 컴퓨터로 그냥 오랜 게 아니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이거 첫째, 둘째 해가지고 잠깐 만들어진 게 그 6장의 편지예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누구를 찾아낸다고? 사마리아 같은 좁은 마음을 품은 자, 나를 가꿔줄 자가 누군가? 내 농부가 누군가? 내 농부한테 내 밭을 가꾸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발견하면 그를 기경하면 막 개치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급속도로 확산될 겁니다. 저는 그거 싶어요. 너무 급속도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 안 될 정도까지도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이러한 세뇌 원리를 누구도 얘기 않고 그냥 네트워크만 얘기했지 이 세뇌 원리를 전혀 모르고 그냥 좋다 했지 이 세뇌 원리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라는 걸 정확하게 선명하게 깨달은 목회자는 정말 와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목사도 10년 만에 이것을 깨닫고 나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냥 안 움직이고 그냥 놔둬버리겠죠. 그같이 정말 그런 자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찾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무한 밭을 착하고 좋은 밭. 아멘. 뭐 하려고? 농부이신 그 착한 농부가 다 가꿔주고 싶어서 정말 가꿔서 저 밭에 열매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영광을 그 밭에 드러내고 싶어서 나중에 후회하겠죠. 제가 몇 번씩 카톡 보내도 답장도 않고 그랬던 사람은 후회하겠죠. 3년도 안 갈 겁니다. 저 교회는 저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뭐야 여전히 이렇고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은 저런데 나는 여전히 이렇고
그때 가면 후회할 겁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 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만 찾아내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는 자, 그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자만 찾아내면 우리가 갖고 와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가지고 금방 아유 그러네 여기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막 전념할 수 있도록. 유홍춘 목사님 보세요. 지금 막 달고 있어요. 네, 봤어요. 지금 몇 명 다른지 몰라. 내가 목사님 다른 대로 다 그들에게 수입할 수 있도록 만든. 목사님 그렇게 수입되는 거 오래되지 않습니다. 제가 손만 조금 쓰면 얼마든지 금방 수입 나옵니다.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얼마 나오죠? 만약에 제가 몸뚱아리 30만 키우는 거 얼마 아니면 키우죠? 제가 선물을 해야 되는데 한번 싹 사주면 거의 30만 거의 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한 달에 10만 원 받는 거고 자기 딸내미 엄마 자기 부인한테 사줘. 이쪽에는 좀 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럼 금방 PB 올라가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면 6만 원 턱 들어와 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맛이 있으니까 자꾸 더 움직이죠. 그 목사님 밑에 지금 필리핀 선교사님이 딱 달았어요. 달아가지고 그 선교사님 내가 어떻게 한다고. 선교사님에게는 제가 20만 원 드려요. 그 돈 어디서 나오냐고. 목사가 벌어내야지 어떻게 하고. 그렇게 가지고 하면 그분은 자연적으로 그냥 금방 올라가죠. 그럼 결국은 그분은 뭐만 하면 돼요. 우측 가족 따라 있는 그 방만 조금 신경 쓰면 얼마든지 금방 돈이 되어져요. 미국 집사도 얼마든지 금방 되어져요. 여기는 오히려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만들면 돼. 그 친구 쪽만 여기만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수입이 와요. 금방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힘들게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나 혼자 언제 할 거 아니에요. 금방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그렇게 멀은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심는 그거에 따른 거예요. 빨리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몇 개월이 먹는 것도 하죠. 40일 배추도 있어요. 40일 배추 먹겠다 그러면 주인이 여름, 봄 끝자락에 심습니다. 완전히 날씨 좋을 때. 그럼 심으면 무럭무럭 짭니다. 여름에 배추는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40일은 대공이 생겨요. 대공이 생기는 거예요. 꽃이 피려고 그래요. 꽃 피면 배추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피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근데 이러면 여름 배추는 금방 이게 속도 안 하고 꽃부터 피어요. 그러니까 그 꽃 피기 전에 빨리 거둬야 되니까 얼마나 급속도로 자라요. 목사님 농사 잡아가지고 다 꽃 피면은요 배추는 땡이에요. 꽃 피는 거예요. 꽃 대공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배추는 열매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어요? 속하고 열매 이파리를 먹는데 대공이 생겨요. 맛이 없어. 왜? 대공으로 다 거기로 영양분이가 그러니까 배추가 질이다 보죠. 단 게 아니라 맛이 없어. 그러니까 40일 배추는 맛이 없습니다. 김치 담궈도 흐물흐물하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90일 배추도 있죠. 120일 배추도 있습니다. 120일 배추는 어떤 배추예요? 저기 고냉지 배추. 고냉지 배추는 날씨가 썰렁하기 때문에 배추가 전혀 잘 안 자라. 자라는 속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일찍 심어야 가을 끄트머리에서 겨울 거의 다 돼서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가 어때요? 고냉지 배추는 맛있죠. 왜? 천천히 자라고 단단하게 들었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그걸 고냉지 배추는 어때요? 특별 재배를 해가지고 비싸게 사가지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누구에 달렸다고? 심는 자에 달린 겁니다. 빨리 저 집에서는 빨리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빨리 우리가 조종하는 겁니다. 목사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만 30명만 목회자를 딱 목사님에 의해서 움직인다. 돈 되게 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빨리 돈 벌리겠다. 그러면 우리 이번 달 여기 좀 올려줘요. 그럼 관계없는 사람은 거기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금방 돈 받았네. 재밌으니까 그 사람 또 일해요. 이러한 파급 효과가 나오면 이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 그런데도 지금 목사들은 어떻게 한다고? 마음자락이 그냥 돌짝밭이 되어버려서 전혀 움직이도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또 있습니다. 그럼 그냥 내버려도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은 뭐 한다고? 좋은 빛을 찾습니다. 아멘.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너무 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분의 가꿈을 받아야지.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라는 거? 겸손. 이게 뭐예요? 정말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밭이 내 밭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좀 제발 좀 가꿔주세요.
내가 갖고 있어 못 갖고. 밭인 주제가 어떻게 돌멩이를 푹푹 던집니까? 밭이서 그럴 수 없어요. 밭이 놓은 거 가시 덩굴이도 아이고 내 밭이 영양분을 다 빠고가네. 아이고 다 빠고가네. 그럼 어쩔 수 없어. 내 밭 빠져도 나는 내가 줘야 되지. 뿌리가 엄청난 영양분 있는 요소를 찾아다닙니다. 뿌리가 영양분 있는 기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분 있는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 속에 있어도 뿌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로만 뻗는 거예요. 영양분 있는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은 씨는 어떻게 한다? 영양분 있는 곳을 너무 잘 알아서 그곳에 쫙 퍼져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작은 조금 심어야 돼. 밭이 있다면 많이 심어야 돼. 귀하게 밭을 발견했다면 많이 심는 겁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도 많이 심는 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가. 그럼 결국은 말하는 하나님이 밭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요. 누가 준비한다고? 하나님이 밭을 준비하고 심는 농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은 내 심령밭을 하나님이 정말 농사를 잘 가꿔주기를 마음받고 정말 그냥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겠사오니 내 밭 좀 기경해달라고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을 이제 사모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꾸 그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그 마음자락을 품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드릴 일입니다. 그럼 누가 기경하는가? 주인 되신 그분이 다 기경합니다. 안 되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로 가시밭 같은 게 어떻게 해요? 불 태우죠. 그게 뭐예요? 나와 있는 엉겁게 가시를 어떻게 해요? 그냥은 안 되겠으니까 불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또 돌짝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망이로 깨트려버리죠. 그래서 부스러뜨려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밭이 이제 좋은 밭이 되어지는 이런 겁니다. 한 가지 밭이 해야 될 일은 착하고 좋은 마음. 내 밭 좀 가꿔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그 좋은 밭으로 나를 기경해 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만 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얼마든지 그 밭을 기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 도깨비 같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별 나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다 바뀌어요. 다 바꿔요.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의 농부이신 착하고 좋은 농부를 우리가 두고 다른 데 마음을 쏟아서는 아닐 겁니다. 착하고 좋으신 정말 착하고 좋은 밭이 되어져서 그 선하신 농부의 손에 기경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착하고 좋은 마음 받아서 우리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러한 밭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기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어떤 자에게는 듣게 하고 어떤 자에게는 듣지 않아도 듣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천국이 되지 못하도록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듣지 못한다게 하시니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심령 좋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는 들리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고 하늘나라의 밭이 되게 하는가 열매가 없는 그러한 밭으로 살게 하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림길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좋은 밭으로 내 마음 좋은 마음 품어 우리 하나님의 그 좋은 밭을 가꾸고자 하는 그 밭의 기경을 맡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감화 감동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좋은 밭의 심령을 갖고자 우리 하나님이 가꿔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내 밭을 기경해 주옵소서. 내 심령의 밭이 지금 잡초가 있다면 불태우시고 굳어지고 딱딱한 곳이 있다면 방마을을 깨뜨려서라도 내 심령을 정말 하나님 좋은 밭으로 기경해 달라고. 그래서 내 밭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밭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써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